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산책 질문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앞에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13절에 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그 믿음의 동기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에 매이지 않고 혈통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에 그의 삶이 매이지 않더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혈통이나 육체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 사람의 길에 매여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통, 육정, 사람의 뜻에 종이 되지 않고 구원의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거룩이다,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다 가슴에 품고 주여 주여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혈통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가정의 환경에 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 마음이 뺏기고 에너지가 뺏기고 그리고 믿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를 딱 끊고 아주 그냥 그 완전히 절교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출발점이 늦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사람의 길, 사람의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나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외에 지혜 있는 자를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바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힘이 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 바꿔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된 삶,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구별짓고 구분짓는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귀와 함께 매여 있는 어린 나귀는 어떤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나요? 자, 눌러주시고요. 온프기 좀 꺼주세요. 자, 우린 지난 주일에 이 벳바게에서 그 어미 곁에 묶여있던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나귀, 어미 곁에 있는 그 어린 나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연약한 상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함을, 성장이 없는 상태는 의롭게 하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을, 어린 나귀의 어미 나귀에 속한 상태는 영에 속했으면서도 육의 일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매인 것에 순종합니다. 어린 나귀는 아직 연약한 거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의 일을 모습 이야기죠. 어린아이 일, 천국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장과 성숙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직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한때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꾸 자랑을 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자꾸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자꾸 해요. 지금 은혜 받은 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과거의 은혜 이야기.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거죠. 자, 성장이 없는, 그냥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과 성장이 멈춰버린 것, 우리 심리학적인 이야기에서도 어른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은 어린이 되었어요. 나이는 40대 50대가 되었는데 그 정신적인 어떤 감정의 나이는 아직 청소년보다도 못한 7살 8살, 바로 욕구를 채우지 못한 어릴 때 상처받았던 그 상처에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욕구의 불만이 표출되고 사람들과 충돌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성장이 없는 사람,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없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말씀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어제, 오늘은 없고 어제 또는 그제 또는 지난주일,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한 달 전, 2달 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겸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요일 날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날마다 새로운 곡, 모르는 곡,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찬양인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그 찬양으로 인해 감동이 새로워지고, 샘물이 똑같은 샘에서 똑같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날마다 새로운 샘물이 솟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샘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의롭게 하는 말씀, 내게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미 나귀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선 풀어놔도 어미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어미가 옆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성장이 없는 사람들과 모습과 같아.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감동함을 말씀을 통해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영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여전히 왜 우리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일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혈통이든지 육정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뜻, 사람의 길이든지 여전히 그 길을 따르는 상태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매인 것을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성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어미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어미의 그 곁을 여전히 맴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 이야기는 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풀었다,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해줘요. 무엇이요? 성령의 법이. 근데 그 성령은 무엇을 줘요?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생명. 로마서 7장 저 8장 1절을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의 몸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형벌 중에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해요. 시체, 그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 뜨거운 광야, 그냥 거기에 방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생살이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생살이 함께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바로 그러한 형벌이겠죠. 이제 곧 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 내 살도 썩어 들어가고, 시체를 구더기가 파먹으면 내 살도 파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참으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건져냈다는가요? 너를 해방했다, 너를 풀었다, 그 사망의 몸에서 풀었다 이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한 형벌로부터 네가 지금 자유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어휴 10년 감수했네, 어휴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모든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의 그 구원의 능력, 모든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냥 없어질 돈 주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피, 당신의 육체,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위로, 이건 세상적인 존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라잖아요. 제자들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물은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풀어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단이 정죄합니다. 사단이 역시 그 사람을 올가매려고, 그 사람을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 그들을 꽉 붙잡아 매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를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할 때,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라 할 때 바로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구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을 받은 우리의 주인은 사망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주가 쓰시겠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입니다. 5번째.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또다시 멍에를 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자유롭게 했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께서 함께 메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 사랑에 매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요. 나의 멍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멍에는 둘이 함께 매는 거예요. 파트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파트너를 내가 붙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줄게, 이거죠. 만약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더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가 질거릇과도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은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폼만. 자, 여러분이 아주 갓난 아이랑 같이 책상을 이렇게 또는 의자를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의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갓난 아이가 다가와서 나도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해가지고 달라붙어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거추장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우, 힘 세네. 그러면서 누가 들어줘요? 여러분이 다 들지 않아요? 어이구 잘 드네. 자, 영차 누가 힘 다 써요? 어린아이가 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우 잘한다, 이야 천하장사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메시고 내 짐을 다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흉내만 내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너무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주께서 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비싼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시겠대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된대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길에 매여서 살지 않으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면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출연료 달라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세수 좀 해, 자기 전에 세수해라.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왜 세수를 해요? 여러분, 왜 자기 전에 왜 세수를 하나요? 자기 전에 왜 이빨을 닦나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닦는 거죠. 또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닦나요? 그게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닦는 거예요. 깨끗한 게 사라질 텐데 뭐하러 깨끗하게 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빨을 닦는 거예요. 또 먹을 텐데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닦아야죠.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빨을 닦을 줄 알아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죠.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래요. 이제는 혈통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뜻에 매이지 않고 육체의 소욕, 육체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하며 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에 매여 이제 내가 즐겁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갖는 것, 그 즐거움과 기쁨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나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질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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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즐거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며 이 문제들 속에도 아버지 감사와 기쁨이 소망으로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헌신케 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특히 뜻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그리고 우리 환자들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복 주시는 증거들이 사업을 경영하며 더욱더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죽음의 공포가 그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그 질병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질병을 가진 이들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업 경영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질병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삼차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또한 아버지 잘 마무리하는 기도 아버지 모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바라는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타나 주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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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만난 이들 기억하여 주시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경 속에 아버지 그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여 더 변화하심과 믿음의 역사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 성취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생활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풍성한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여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기업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는 가정들과 모든 직원들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거리처들 위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주 예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소망이 있어지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들 아버지 방언의 영들 아버지 생명 주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 약정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온전한 몸을 세우며 함께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큰 확신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에 매이고 주의 사랑에 매이고 소망에 매여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걷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행자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통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